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두 가지 장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빵하고 과자 파는 장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끼리 어울려서 돈을 마시는 데 가지고 그리고 한 아이 집에 3개월씩 돌아가면서 장사를 했는데 저희 집에서도 3개월 동안 빵과 그리고 과자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남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는 장사했습니다. 장사를 좀 잘했습니다. 또 하나는 복조리 장사를 해봤습니다. 복조리는 설날 되는 아침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조리 사세요. 이거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가서 이제 수금하러 저녁 때 갑니다. 복조리 값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설날 아침에 던져지는 복조리는 어지간하면 다 씁니다. 왜? 복 받는 줄 알고. 그래서 복조리 사가지고 처마 밑에다 줄을 걸어두는데 복조리만 거는 게 아니고 갈퀴를 같이 걸어둡니다. 왜 복조리 옆에 갈퀴를 같이 거느냐? 복이 들어오게 되면 이 갈퀴를 가지고 끌어가지고 이 조리에 담아라.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은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복복자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보면 숟가락에도 복복자 있고 여성들의 한복에도 복복자 있고 이불에도 복복자 있고 이 복복자가 참 많이 새기고 또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복조리 복받으라고 복조리 팔아봤습니다만은 그 복주는 실체가 누굽니까? 실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조리 사면은 누가 복을 줍니까? 여러분 한복에 복복자 쓰고 이불에 복복자 쓰고 숟가락에 복복자 쓰고 다니면 그럼 누가 복을 줍니까? 복을 주는 실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 하나님 성경 복받는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럼 예수 믿으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복의 실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부처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산신령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온갖 잡신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잡신들이 우리한테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실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 주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현세의 복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봐라. 무엇이든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건 내가 소망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내세의 복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내세에 우리가 누리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세의 복이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복이든 어떤 복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이 필리오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라틴어인데 이 필리오케라는 말은 아들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요 그 주후 한 10세기 11세기 오게 되면 굉장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서 기도했습니다만은 성령이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보내주셨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성자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동서방교가 갈라진 분입니다. 그리스 정교회라고 해서 동방 종교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직접 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게 서방교회입니다. 로만 캐톨릭, 우리 개신교가 바로 여기입니다. 로만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똑같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는 뭐라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 완전히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면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뭐냐? 뭐든지 간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현세복도 내세복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삶은 엉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 순종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로부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금년이 바로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루터가 왜 종교 개혁을 일으켰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야고보서를 보니까 자,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거든요. 그 루터가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으니까 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루터가 했던 말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라, 아주 싼 가치가 없는 복음서라, 그렇게 폄하해버렸습니다. 물론 루터의 실수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별개 같지만은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따로 떨어진 것하고 별개 같지만은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의 구원 얻는 믿음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은 야고보서의 행함이 따라줘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그 구원 얻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와야 된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온전히 믿느냐, 안 믿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뭐에 달려 있습니까? 말씀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짜 믿는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행함이 따라주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 바로 행함이 따라주는 믿음, 순종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복을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가 만약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를 잘 섬기면 너희가 일하는 대로 먹는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될 것이고 가축을 기르면 가축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수확이 많을 것이고 수고한 대로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 말을 잘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수고해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해도 너희가 수확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면 수고한 대로 먹고 순종하지 않으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해서 얻는 것은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고해서 얻는 것은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뭐냐? 내가 일 안 했는데도 먹을 것이 생기고 내가 일 안 했는데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이래야 축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수고해도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 달, 몇 년 열심히 회사 나가 일했는데 월급 못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사업하다가 부도 나서 사업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 안 해서 실패합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런 잠 안 자고 놀 거 안 놀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럼에도 실패하고 부도하는 사람, 부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지금 불거지고 갑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와 우리나라는 잉여 농산물 남아 돌아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1년 식량이 남는 것이 60만 우리 국군들이 800포인트가 남는데 이것도 우리와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먹을 것이 남아 돌아서 고민하는데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 북한 같은 데는 없어서 굶어주고 공산주의 사회가 여러분 일 안 해서 먹을 것이 없습니까? 북한 사회에서는 뭐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굶어 죽고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거 있잖아요.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거. 이게 북한에 별 보고 나간다는 새벽에 일터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 보고 들어온다는 거는 여러분 밤중에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하는 수고가 헛되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 올바로 섬기지 않는다면 일찍이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고 그리고 늦게 들어와서 잠자리에 들 만큼 많은 일을 할지라도 너희들이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기 들어오는 운동이나 일찍 일어나서 늦게 들어오는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소득이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 여러분 동국권에 공산국가 하던 사람들 나중에 자유하고 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산주의 하니까 농사가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 하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방국가들은 먹을 것이 남았는데 공산주의가 먹을 것이 없어요. 왜 공산주의가 먹을 게 없습니까? 하나님 부인하잖아요. 예수 부인하잖아요. 하나님 부인하니까 잘 될 게 뭐 있습니까?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소득이 없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안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고 수고한 대로 그 열매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버려진 포도나무 가지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되는 것 없습니다. 예수 떠나면 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을 때, 거기에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되고 수고한 대로 열매가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배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는 대로, 애쓰고 수고한 대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잘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아이들이 복이다, 감람나무 같이 자란 아이들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산이 시온산이 있습니다. 시온산에 여전 성전이 서 있고 그 맞은편 쪽 산이 감람산입니다. 감람나무가 많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 감람나무 같은 자녀가 복을 받은 자녀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을 굉장히 귀하게 쓰입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울 때 감람나무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석유도 전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기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불을 밝혔습니다.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요, 아모스가 부자들의 삶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아모스의 책망이 뭐가 있냐면, 부자를 향해는 너희는 목욕하고 샤워하고서 올리브유 감람나무 기름을 바르는구나. 이걸 책망합니다. 왜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게 사는데 너희들 그 비싼 감람나무 기름을 몸에다 쳐 바르느냐. 그만큼 감람나무 기름이 그 시대에 고가였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먹기에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잘 못하는 그만큼 비싼 고가의 재료가 감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감람나무 기름처럼 어둠을 밝히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들이 잘 자라고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멸시천대 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미안합니다만, 아이고, 저런 자식을 놓고 미에 꾸는구나. 남의 자식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이 나가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감람나무 같이 귀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둠을 영적으로 캄캄한 이 어둠을 밝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은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25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생 사람들을 봐왔는데 의인의 자손이 망한 것 보지 못했다. 여러분, 다윗은 장수한 사람, 오래 산 사람인데 말년에 와가지고 자기가 만나고 자기가 알았던 사람들 많이 지켜보고 고백입니다. 내가 일생 동안 지켜보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자식들, 기도하는 자식들, 그 자식들이 망한 것을 보지 못한다. 다 잘 되고 다 하나님 앞에 고맙죠. 이런 믿음의 자녀들
기도로 키운 자녀들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여러분 유태인을 보세요. 유태인의 인구가요 전 세계 사람의 600분의 1입니다. 600분의 1밖에 안 되는 적은 유태인이지만요, 노벨상 수상자의 30% 이상이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지난 100년 동안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 300명을 조사해 봤더니 그 중에 300명 중에 100명이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30%가 이상이 바로 유태인이 노벨수상, 그만큼 우수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우수 민족입니다. 유태인의 교육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교육시키겠습니까? 이런 잘 보세요. 유태인 교육할 때 아이들 나오면 5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10살이 되어 뮤시나 교육을 합니다. 이 뮤시나라는 것은 율법에 대한 교육입니다. 율법을 반복해서 이렇게 만들고 율법을 완전히 암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13살 때면 그 율법의 계명대로 지키는 훈련을 합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합니다. 15살 되게 되면 탈무드를 교육시킵니다. 그럼 탈무드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으지만, 우리 성경도 잠언서 같은 데 이제 뭐 지혜서에 들어갑니다만은, 유대인들 생각하는 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그 지혜는 지식입니다. 우리 잠언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정말로 지식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걸 교육시킵니다. 15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이들은요, 태어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교육을 철저히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종교 교육시킨다고 영어 듣잖아요. 아직 우리나라 말도 발음도 못하는 아이를 데려다 놓고 영어 교육시킨다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유태인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15살이면 또 성경 교육시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유태인 교육하는 거 보면 그럴 거예요. 야, 아이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저렇게 15살이 넘도록 영어 수학 안 가르치고 성경 말씀만 붙잡고 있게 하면은 저 아이가 지금 망하는 거지. 지금 아이가 뭐 제대로 되겠나? 아이고야, 아이 하나 망하겠구나. 아마 우리나라 부모님 기절초풍 하잖아요. 유태인 망합니까? 성경 교육 철저히,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철저히 시키니까 오히려 하나님 축복하시고 참, 여러분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뭐 별 수 있습니까? 다 유태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신앙교육을 잘 시키시고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잘 양육시키십시오. 거짓 자녀가 잘 되는 길입니다. 아무리 일반 교육만 시킨들 신앙교육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 축복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을 가외시키고 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그 열정 반만이라도 신앙교육에 투자해보세요. 아이들이 달라질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 목사님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친구는요 부산 출신인데 자기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등부 들어가 보니까 이 자기 형들의 선배들이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교회를 안 오거든요. 왜 안 오냐 봤더니 공부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내가 공부해야 대학 간다고, 그래야 좋은 대학 간다고, 하여튼 3학년만 되면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 전화 한 번씩 나오고 그게 문화가 돼 있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야, 왜 교회 나오면 대학을 못 가지? 교회 나오면 대학을 더 잘 가야지. 왜 교회 나오면 대학을 못 가냐?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나는 고3 되어도 주일날 열심히 교회 가겠습니다. 주일날 공부한다고 어디 가지 않고 주일날 난 교회에서 살겠습니다. 그러고도 내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잘 지키고도 내가 가고 싶은데 얼마나 갈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친구가 3학년 때 됐습니다. 3학년 되었지만은 주일날 전교 1, 2등 했던 학생인데 주일날 아침부터 교회 나와 저녁 때까지 교회 나갑니다.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교인도 야단나고 학교에서도 야단나서 이 서울대 가야 될 아이가 주일날 교회 한 종일 예배 드리고 못하고 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큰일 났다. 대학 떨어지기 저가 대학 떨어지니까 당연하지. 모두가 대학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기 좋게 붙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교인들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 아닙니까? 아, 주일날 잘 지켜도 좋은 대학 갈 수가 있구나. 자기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자녀들이 감람나무같이 존귀 쓰임받고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존귀 쓰임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유태인의 가정 교육하고 자녀 교육하고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 교육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왜 시킵니까? 어떻게 하든지 1등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들려고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 무조건 1등, 최고, 리더 이것 때문에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리더가 되지 못해 1등을 못하고 뒤에 처지면 완전히 애를 그냥 다 실패한 아이것처럼 애이 다 끝나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태인들의 교육의 원칙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교육 철학은요, 왜 교육시키느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이게 그들의 교육의 목표고 철학입니다. 우리처럼 무슨 1등하게 만들고 무슨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가 될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들 아이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이로 만드는 이게 그들의 교육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런 목표 한번 가져보시죠. 1등 시키려고만 시키지 마시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려고 교육시키지 마시고 우리 마인드를 좀 하고 교육 철학을 좀 보고 우리도 대인들처럼 어떻게 내가 아이를 기르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이가 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이가 될까? 그걸 생각하는 교육에 하루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이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유대인의 교육을 한번 배우십시오. 어떻게 감람나무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가 우리 교회 아이들 모두가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존귀하게 쓰임받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옵소서.